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절로 16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내용이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상소문을 읽은 페르시아 임금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내용이고 마지막 23절, 24절은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 중단을 강제 집행해서 역사에 보면 약 16년에서 17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참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스가랴 3장에서 성전 건축의 그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울기도 하고 함성을 지르고 그랬던 즐거운 축복된 시간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에 우리도 좀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청이 거절당하자 돌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던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다른 면으로 성전 건축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텐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자기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방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12절에서 상소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읍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악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모든 일에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진행하는데 왜 방해가 있을까?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 일에 순순히 잘 될 때도 있지만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이 지내다 가실 분이 맞는데 예수님은 가장 극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어려움 없이 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고난이 있었고 방해자들이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순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해가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때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꼭 걸어가시고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에베소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물은 잘 지으면서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또 이런 모이는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이 일에 내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일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유한한 기간에 허락해 주시는 장소에서 허락해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굳굳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